Today's passage from Book of Romans chapter 12 verse 9 to 13.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9절로 13절 말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선전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래서 우리 together 우리 함께 있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이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자나토버그 목사님께 쓰신 책이 있는데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 라는 책 혹시 기억하세요? 영어 제목은요 Everybody's normal till get to know them. 만나면은 힘이 납니다. Everybody's normal till get to know them. 책 그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혼자서 브로콜리를 먹는 것보다 좋은 친구와 감자튀김을 먹는 게 낫다. 아무리 좋은 거 이렇게 혼자서 먹어도요 건강하게 이렇게 산다고 해도 둘이서 셋이서 이렇게 좋은 친구들과 오손도손 모여 앉아가지고 기름진 그 감자튀김을 먹느니만 못하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혼자서 브로콜리 먹는 것보다 좋은 친구와 이렇게 감자 친구를 먹는 거 더 낫기는 하지만은 그보다는 기왕이면은 우리 좋은 친구와 함께 브로콜리를 먹으면 더 좋지 않을까, 더 낫지 않을까. 그러면요 이 마음도 건강해지고요 또 몸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제가 그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이 책을 이렇게 보다가 책 제목이 이거였나 하고 해서 다시 보게 됐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책 제목이 뭐라 그랬나요?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 였는데 그때 제가 읽었는데 우리는 만나면 힘이 듭니다 이렇게 보였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이게 책 제목이 원래 이랬었나? 근데 보니까 우리는 만나면은 힘이 납니다가 맞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왜 이 책 제목을 만나면 힘이 듭니다 라고 읽었을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이제 버지니아에 있는 그 열린문 장로교회에서 이제 상담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주에 이 가정마다 이렇게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더 많은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아마 그 주에는요 이 교인들의 이 가정에 있었던 힘든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듣게 되니까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만나면 힘이 듭니다 이렇게 책 제목을 읽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만나면은 힘이 나는 게 아니라 좀 만날 때마다 정말 힘이 들게 하는, 힘이 빠지게 하는 그런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에게는 나를 정말로 믿어주고 또 아껴주고 또 사랑해주는 가족이 있어서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시죠? 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만나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힘이 나야 됩니다. 신이 나야 됩니다. 행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교회 안에서도요 만나면 힘이 나는 게 아니라 힘이 드는 그런 관계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사실 그런 때가 또 있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는 만나면 힘이 나는 교회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만나면 신이 나고 함께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기쁨의 교회에 오신 것을 웰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요 서로가 서로를 함께 섬기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로마서 12장은요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모두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고 했나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어디였나요?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먼저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하라고 합니다. 3절에서 13절의 그 내용을 보면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14절 이하에서는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넘어서 교회를 넘어 사회생활하면서 어떻게 우리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어떻게 봉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모두 12가지 원리가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크게 묶으면요 4가지 원리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9절부터 10절 말씀 보시면은 사랑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보면은 열심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면은 어려워도 봉사하는, 그리고 13절 나누면서 봉사하는. 오늘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랑으로 봉사하라, 열심으로 봉사하라, 이 2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면은 너무 개념이 크고 막연하지 않나요? 당연히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지 9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랑의 이 2가지 특성이 나옵니다. 하나는요 위선의 반대인 진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잘 속아 넘어가는 것의 반대인 분별입니다. 9절의 맨 처음에 나오는 그 헬라어 글자를 그대로 이렇게 번역하면은 사랑은 위선이 아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NASB 성경을 보면 Let love be without hypocrisy. 사랑은 위선이 없게 해야 하나님. NIV 성경에 보면은 Love must be sincere. 사랑은 진실해야 하나님. 그리고 ESV 성경을 보면은 Let love be genuine. 사랑은 진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위선 없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위선이 아닙니다. 이 위선이라는 단어는 옛날 이 로마 시절에 이 배우들의 그 연기를 지칭할 때 쓰던 단어였어요. 근데 배우들이 아무리 이렇게 연기를 잘해도요, 연기는 연기일 뿐입니다.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와는 이렇게 거리가 멀면서 겉으로는 진리를 내가 이렇게 소유한 척 이렇게 행동하는 거, 이것을 위선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서로가 서로를 섬길 때 공연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에게 이렇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무언가를 막 이렇게 얻어내려는 그런 의도를 하지 말고, 어떤 마음으로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가지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가짜로 사랑하지 말고 제대로 진짜 사랑을, 찐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랑이 어떤 이 조건을 달고 하는 사랑이 아닌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해서 이게 무분별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2번째 특성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분별이에요. 분별. 9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기서 이 미워하고,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사랑은 이 악과 마주치게 되면은 함께 하기를 거절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분별이 있는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결코 악을 수용하거나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 아닌 건 아니다, 이게 분명히 말해줄 수 있는 진짜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랑으로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가 사실 힘든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분명히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
이렇게 웃으면서 우리 넘기려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괜히 그냥 말했다가 관계만 이렇게 더 어려워지는 그런 경험들을 다들 해보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사랑을 한다면요, 분별해야 될 것은 분별해야 됩니다. 나의 믿음의 가족이 잘못한 일이 있으면요, 그때는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또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말해줘야 돼요.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근데 그런 말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라고 했나요?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의 그 덕목을 계속해서 강조하시면서 두 가지 설명을 우리에게 덧붙이십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기서 이 우애하다라는 이 표현, 가족 간에 사용하는 말입니다. 가족 간. 그리고 서로를 이 존경하라는 것은 서로를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남이 아닙니다. 형제, 자매를 올바로 세우고 살리려고 한다면은 가족 안에서 나누어지는 그 따뜻한 사랑으로, 끈끈한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또 존경하는 마음으로, 높여주는 그런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요, 우리가 너무 이렇게 무례할 때가 있잖아요. 또 강압적일 때가 있고 또 감정적일 때가 있습니다. 너무 일방적으로 내가 옳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은 이 상대방의 마음 배려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 기억하세요? 이 목이 이렇게 막 움츠려 있는 이 거북이. 이 여간에서는 이게 강압적으로 이렇게 방법을 해가지고 힘으로 막 이렇게 목을 밖으로 이렇게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이 거북이가 스스로 이렇게 목을 이렇게 내놓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거북이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거북이를요, 이렇게 불 가까운데 이렇게 놓게 되면은 온몸에 이렇게 따뜻함을 이렇게 느끼게 되면서 들어갔던 그 목이 이렇게 쑥 하고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것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라. 여기서 이 범죄하니까 이렇게 크라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의도적인 그 범죄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사용된 이 범죄는요, 영어로 범죄를 뜻하는 이 crime이나 sin이 아니라 fault라고 번역됐습니다. fault. 그러니까 나의 형제의 삶에서 어떤 결함이나 결점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은 막 범죄를 저지르다가 이 현장에서 이렇게 들켰다라는 뜻보다는 지금 궁지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어떤 사람이 지금 이 궁지에 빠져 있는 사람,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혼자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결함이나 이 결점이 있는데 그것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바로 나라면은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라. 신령한 너희가, 다시 말해서요, 성령 충만한 너희가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바로 잡으라 이 말도요,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바로 잡으라 하니까 우리 이제 아이들이 야단칠 때 너 잘못했지 똑바로 해가지고 너 잘못했으니까 앞으로 똑바로 해 이렇게 야단치는 말이 아니라 바로 잡고, 영어로는 restore, 회복시키라는 뜻입니다. 회복시키다. 이 바로 잡고라는 이 단어가 어떤 경우에 쓰였냐면은, 여러분 이렇게 뼈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뼈가 이렇게 부러졌어요. 아니면 이렇게 어긋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로 잡아야 돼요. 근데 이 뼈를, 이 부러진 뼈를 바로 잡으려면은, 회복시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조심스럽게, 젠틀하게 다뤄야 돼요. 억지로 막 이렇게 뼈를 맞추려고 막 힘을 쓰게 되면요, 이게 더 심하게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또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그런 궁지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면 분명히 바로 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온유한 마음으로, 따뜻한 한마디로, 신령한 너희가, 성령 충만한 우리가 먼저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게 되면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에도요 온도가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말에도 온도가 있다. 이기주 작가가 쓴 이 언어의 온도라는 그 책에 보면은요, 소 제목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과 글에는 나름의 따뜻함과 차가움이 있다. 우리가 막 화가 나는 일이 생길 때 이 말의 온도 몇 도까지 올라가나요? 또 누군가를 막 이렇게 비판하고 비난할 때, 그런 일이 생길 때, 또 우리의 말의 온도는 또 몇 도까지 이렇게 막 작게 막 내려가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대화를 할 때 우리의 말의 온도는 한 몇 도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가족들과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면서 지금 이제 봄이잖아요. 따뜻한 이 봄사기 햇볕과 같은 이 따뜻한 언어로 우리 대화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얼음짝 같이 이렇게 막 냉랭한 그런 차가운 언어로 대화를 하고 계십니다. 나는 분명히 만나면은 힘이 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래서 따뜻한 말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왜 그렇게 되지 않을까? 딱 항상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때 이렇게 잘 돼요. 근데 또 어떤 날은요, 또 이 말 실수 때문에 만나는 사람에게 힘이 드는 사람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 조심을 하기 위해서 다른 무엇보다도 마음 조심을 해야 돼요. 마음 조심. 말을 잘 다스리려면은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고, 또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바로 잡아주고 또 세워주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혹시 이런 글을 읽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가끔씩 요즘 제 마음이 어떤가, 제 자신을 점검할 때, 솔직히 제가 이 글을요 어저께 저녁 때도 한번 다시 읽었어요. 특히 제가 이제 아이를 이렇게 야단치고 나면은요 꼭 한번 이 글을 읽어봅니다. 왜 내 마음이 이랬을까? 제가 지금 이제 이 글을 이제 읽어드릴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또 내 마음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렇게 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언어가 거친 사람은 분노를 안고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영어를 같이 읽어드릴게요. Harsh language reflects a heart filled with anger. 부정적인 언어 습관을 가진 사람은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다. Negative speech patterns reveal underlying fear. 과장되게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궁핍하기 때문입니다. Exaggeration indicates inner poverty. 자랑을 늘어놓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안정감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Boasting signifies a lack of inner peace. 음란한 이야기를 늘어놓는 사람은 그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No talk exposes an impure heart. 항상 비판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비통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Constant criticism comes from a heart filled with sorrow. 다른 사람을 헛듣는 사람은 그 마음이 열등감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Speaking ill of others betray a grip of inferiority.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려는 사람은 그 마음이 조급하기 때문입니다. Dominating conversation without listening shows impatience. 반면에 항상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행복하기 때문이다. Encouraging others reflects a happy heart.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Speaking gently signifies inner stability. 진실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담대하기 때문입니다. Truthful speech demonstrates courage. 마음의 사랑이 많은 사람이 위로의 말을 잘 건네줍니다. A heart full of love naturally offers comfort. 겸손한 사람이 과장하지 않고 사실을 말합니다. Humility aligned with speaking the truth without exaggeration. 마음이 여유가 있는 사람이
말하기 앞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습니다. Being patient enough to listen before speaking shows a generous heart. 그럼 내가 하는 말, 그 말의 온도가 몇 도인지를 알기 원한다면은 먼저 내 마음의 온도가 몇 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요, 내 마음의 온도가 몇 도인지를 알려고 하면은요, 내 마음에는 지금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돼요. 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정말 줄 수도 없는 아주 귀한 마음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바로 예수의 마음입니다. The heart of Jesus. Heart of Jesus. 예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인가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 거짓이 없는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살려주는 따뜻한 말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하는 예수의 마음을 나누는 우리 기쁨의 공동체, 그리고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열심으로 봉사해요. 열심으로.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님을 섬기는데 부지런히 섬기라는 말 한 번이면 좋대요. 근데 이 부지런함의 그 반대라는 말까지 이렇게 언급하면서 게으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열심을 품으라고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열심으로라는 이 단어에는요, 이 주전자가 있잖아요. 이 주전자에다 이렇게 물을 넣고 끓일 때 물이 이렇게 팍팍 끓어가지고 넘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요, 열심과 열정을 다해서 막 넘칠 정도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 절대로 미지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이 교회를 책망하실 때 어떤 책망을 하셨나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기서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이 표현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당시 이 라오디게아 이 지역에 대한 지리 공부를 우리 해야 됩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이 수리아에서 이 에베소로 가는 이 대로상에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교통의 중심지, 금융의 중심지, 또한 양모 산업이 발달한 도시, 아주 부자 도시였어요. AD 60년경에 이 큰 지진으로 많은 피해를 봤는데 이 로마 정부에서 도와주지 않았고, 전혀 로마 정부의 그 도움을 요청도 하지 않고요, 그냥 자체적으로 도시 우리가 다시 재건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재건할 정도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풍요로운 이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물 사정만큼은 좋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인근 그 도시에 있는 그 도시에서 이렇게 수로를 끌어가지고 이제 물을 사용해야만 했는데, 그래서 뜨거운 물은 온천으로 유명했던 히에라폴리스에서 이렇게 끌어옵니다. 차가운 물은 지하수로 이렇게 풍부했던 이 골로새에서 이 공급을 받습니다. 근데 이렇게 뜨거운 물이 이렇게 온다고 해도요, 수로를 타고 오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 물이 다 식어버려요. 또 차가운 물도 이렇게 오다 보면 마찬가지예요. 수로를 타고 오다 보면은 이 물이 차가웠는데 미지근해져 버려요. 근데 문제는 이 미지근한 이 두 물이 구역질 나가지고 마실 수 없을 만큼 역한 냄새를 났다는. 그래서 그 물을 먹게 되면은 그 냄새 때문에 그냥 금방 이렇게 뱉어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듣기 싫은 말, 그 말이 무슨 말이었을까요? 아마도 당신은 너는 너무 미지근해,
이렇게 말하는 게 듣기 싫었어요. 미지근하다. 그 말 들으면 가장 먼저 연상나는 것이 역한 냄새였기 때문입니다. 라오디게 교회에도요, 분명히 주님의 이름으로 그 모이는 예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그 아름다운 표지도 있었고요. 또 세상을 향한 그런 아름다운 섬김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였나요? 말씀이 선포되는 대로 바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기 전이다. 듣고 난 이후나 이게 전혀 차이가 없고 변화가 없었습니다.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죠.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그냥 여전히 어떤 삶에 이렇게 변화가 없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흔적이 없습니다. 뭐 이 정도면은 괜찮겠지 하면서 그냥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봉사하기는 해요. 하는 것 같은데 열정이 없어요. 이 열정이 있으면은요, 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누가 부탁하지 않아도요, 아무리 또 봐주는 사람 없어도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헤르시, 이단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증인들 다 경험해 보셨어요. 이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들, 이 잘못된 진리를 믿으면서도 엄청난 열정이 있습니다.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오지 말라고. 막 전도지 안 받겠다, 괜찮다고 해도요, 막 전도지 막 주고 갑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정말로 우리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생명의 주 되신 그 예수님 우리가 만났다고 하면서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마음에 이 열정이 끌어올라야 됩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요, 기쁨으로 해야 되고 열정으로 해야 됩니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활기를 얻게 됩니다. 봉사의 영역, 내가 무엇을 봉사해야 되는지 그 영역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섬기면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 밖에서 그런 봉사하는 거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정말로 열정을 가지고 봉사한다는 거,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 붙잡고 이제 계속 실험하다가, 하나님,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정말 열정을 다해서 이 봉사한 사람 누군가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질문을 했어요. 근데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성경의 한 인물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그 작은 딸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습니다. 근데 이 7년 정말 길다면 긴 시간인가요? 우리 기쁨의 교회가 올해 이제 창립 7주년이 돼요. 하지만 이 창세기 29장 20절 말씀 보면요,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한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이뤘다. 저 이 말씀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열정적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해야 되니까 의무감 때문에 봉사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열정으로 봉사하게 되면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언제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지? 언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갔지 할 정도로 나에게 그 주어진 일에, 하나님께서 그 맡겨주신 그 일에 푹 빠져서 봉사하기 때문에 7년이 며칠처럼 여겨집니다. 내 의무감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타이틀이 있으니까, 직분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 봉사하게 되면요, 시간 정말 안 갑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일을 해야 하나 자꾸 시계만 보게 돼요. 하지만 이 열정이 있으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피곤한 줄 모르고 우리 섬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기쁨교회 성도님들이 지금도
열정을 가지고 섬기고 계세요. 지금도 열정 가지고 섬기고 있지만은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분명하게 섬기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혼자 하게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열정적으로 하시면요 분명히 함께하면 힘이 나는 그 동역자를 옆에 붙여주시고, 아프리카 속담 빨리 가려면은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은 함께 가라 이 말 있잖아요. If you want to go fast, go alone. If you want to go far, go together. 혼자 하면은요 처음에는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냥 나 혼자 하면은. 하지만 계속 하면은 계속 혼자 하면 어떻게 돼요? 지칩니다. 쓰러집니다. 혼자 하면은요 재미도 없습니다. 그리고 쓰러져가지고 넘어져 있으면요 혼자 하면 어떻게 돼요? 일으켜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끝까지 열정을 가지고 함께 갈 수 있는 동역자들 지금 주변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하고 함께 뛸 수 있는 동역자를 하나님 꼭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과 손 잠깐 잡아보실래요? 어떻게 하다니까 옆자리에 앉겠습니다. Let's grab each other's hand. 옆에 안 계시고 이렇게 혼자 쏘라도 자,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함께하면 힘이 나고, 함께하면 힘이 나고, 함께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함께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함께하면 피곤할지도 모르게 하는, 함께하면 피곤한 줄도 모르는 당신이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Together we find strength and joy and lose track of time and overcome fatigue in our service. Let us serve God with our heart. Let's love our God with our soul and mind and strength. And I believe that. And God will continue to bless you and continue to use you as His wonderful and beautiful instrument. Amen? Let's pray.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사오니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아끼며 따뜻한 말로 위로하며 서로를 세워주고 살려주는 함께하면 힘이 나고 신이 나고 행복한 우리 기쁨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피곤한 줄 모르고 열정적으로 섬기는 주님의 일꾼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힘이 납니다라고 고백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에는 아직까지도 예수님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 고인 곳에 우리의 눈물이 고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보시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받은 바 은혜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흐르는 기쁨의 공동체, 은혜가 풍성으로 넘치는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자리에서 함께 주기도문 선보이겠습니다.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고 하나님 우리 기쁨의 교회를 섬기면서 7년이 며칠이 지나간 것 같이 정말 열정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 혼자 섬기지 않고 나 혼자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가족 되었사옵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아끼며 힘을 주며 용기를 북돋아주는 우리 기쁨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 자녀들을 위해서 용기 주며 힘이 되게 하는 우리 기쁨의 부모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생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